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족들의 지평을 넓혀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을 통해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혈통적인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족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 오직 내 핏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참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친아들 아닙니다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디도서 1장 4절 말씀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크레테라고 하는 섬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은 디도 역시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동안에도 잘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혈족만이 아니라 주님이 지평을 넓혀주신 가족들, 이 가족의 지평 넓게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축복을 잘해야 됩니다. 축복을 잘해야 된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두 구절이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이 두 구절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다. 복을 비는 것이다. 축복, 복을 비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일. 여러분 자녀들 혹은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 넘겨줄 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두 번씩 해서 네 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므로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두 구절 속에
전체 합치면 여호와 하나님 합치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늘 함께 계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세 번째는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리기를, 이렇게 복을 빌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축복하는 모습을 일일이 다 살피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감옥에 갇혀서도 축복을 했던 바울 사도의 축복을 좀 보죠.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더 물질적으로 풍성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 앞길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복,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복을 비는 일입니다. 여러분,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축복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잘 걸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복을 빌어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감옥 안에서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풍성하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빌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복을 비셔야 됩니다. 가장 귀중한 일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맛있는 것 하나 더 주는 것, 뭐 특별하게 안아주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격려입니다. 올바른 격려라.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게 바로 올바른 격려입니다.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올바로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올바로 올곧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갈 때 올바른 격려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때 그때 담대해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격려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제가 보면 아주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면 이때부터 무한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어린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다른 옆에 아이들하고 비교하도록.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면서 기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어떻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한 생명입니다. 귀중한 존재예요. 다음 세대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올바른 격려를 해야죠. 너무 기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 요즘 아이들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이야기도 하고 떠들죠.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요즘 애들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너무 기죽이는 말 하지 말고요, 올바로 격려해야 된다. 성경에서 정말 올바른 격려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정말 많이 낙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17절을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잘못된 것이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 벌벌 떨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강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인간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넘어집니다. 너희들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격려를 해줘야죠.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격려해줘야죠. 사무엘이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사무엘이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고 붙들고 계실 것이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기도하겠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 말씀으로 꾸준히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정말 귀한 격려죠. 비록 너희가 실패했어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성세대가 있으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는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언제나 격려를 하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격려하는, 올바른 격려를 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일어서며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런 귀한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올바른 격려를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 때에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 이 성전은 다윗이 건축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지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금과 은의 가격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표현은 내가 환난 중에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하나는 여기 있는 그대로 환난 중에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도록 했다.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대단한 열심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단한 열심으로 다윗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 다윗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떠난 후에 다음 세대의 주인이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단한 열심과 함께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준비를 했던 이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우리의 조국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단한 열심과 함께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도 해야 됩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올바른 격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단한 열심과 함께 다윗처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살고 끝나면 뭐 환경을 파괴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얼마 있으면 우린 죽을 거니까.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도 잘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더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줘야 돼요.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준비해 줘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준비해주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세로 어찌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것들을 준비할까, 내가 최선을 다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